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하갈이라는 여인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은 인생의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인생의 아픔을 잘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에 그에게 찾아온 아픔을 잘 해결했을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하갈이라는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그는 머나먼 이역만리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이 낯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런 곳에 종으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향도 그립고 부모와 형제는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인생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16장을 보게 되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주인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자녀를 가져라, 아이를 낳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도 고달픈데 소위 통속적인 말로 씨바지가 돼서 몸을 바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또 무서웠을까요? 그녀라고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젊고 건강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왜 없겠어요? 노예였지만 그런 꿈 다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다 꾸고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여주인인 아내 사레의 이 명령에 따라 85세 된 늙은 주인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후 하갈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으니 이것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았지만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가졌으니 분명 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거야,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진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이러한 소망도, 이러한 기대도 얼마 가지 않아 또 역시 산산이 부서졌고 부질없는 소망과 기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등 떠밀면서 주인과 동침하라고 강요했던 여주인인 사레의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있던 하갈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떠나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모두가 잠든 사이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그녀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하갈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세요.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만나러 오세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갈에게 그리하셨습니다. 하갈의 아픔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갈의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를 뜻하는 특별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들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육신하시기 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갈을 만나신 예수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갈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갈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에요. 학대를 받았어요. 어디 하나 자기 편이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면 그가 도망친 이후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녀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는데도 찾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어느 누구나 찾지 아니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녀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대체로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기 전에 따지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사람에게 치우치고 휘둘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갖고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또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갈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물 곁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소망이 없습니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낙이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통곡하며 운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까?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기도하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애걸복걸하게 되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남는 것이 있어요. 항상 뭔가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고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밝아져요. 영혼이 살아나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자를 찾으면서 통곡하기도 해요.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모범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을 또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키 작은 삭개오, 잘 아시죠? 여리고성 대도시의 세무서장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늘 이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죄의식 속에 사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속에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속에 늘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참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을 듣게 돼요.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은 신체적으로 좀 작아서 키가 작고 또 연약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한 삭개오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시대, 1세기 성서시대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 당시 시대는 체면과 명예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를 만나야 했기에요. 예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도 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성과 이성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누군가는 지금 예수를 만나고 계실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건드리셔서 누군가는 지금도 찌릿찌릿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막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심령이 막 흐트리고 막 기쁨이 찾아오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살겠다, 주를 믿고 살겠다라고 막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고 인생의 아픔, 하갈의 아픔을 또 우리의 아픔 또한 해결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할 일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어디서 왔느냐?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하갈은 한 가지 대답밖에 못했어요. 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밖에 못했어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과거밖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그녀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대한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미래가 없던 하갈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이 하갈이 들었다면 하갈은 못 견뎠을 거예요. 다시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 학대와 방임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며 소망을 제시하세요.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소망을 주시잖아요. 미래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셨어요.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거기서 끝났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소망을 제시하세요. 네 씨,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너를 평안케 하는 자녀가 될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아픔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얼른 만나야 돼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 능력이 아닌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술 일이 풀려가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이겠어요? 저는 부디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 교회 오셔서 처음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서 만나는 방법은 대충 알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는 걸까라고 또 궁금해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 염려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서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살던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은혜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시대 때는요, 아무나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은 자들에게 받은 자에게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문화된 하나님, 은혜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아픔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세요. 무엇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세요. 다 내려놓고 내게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심령이 편안해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십니까? 해결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행할 바를 말씀하세요. 행할 바를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참, 4,00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1,000년, 4,000년이에요. 1,000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방법은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 또 사람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감정 또한 동일해요.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 지금 인생의 아픔을 왜 겪고 있어요? 그 이유 동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휘둘렸어요. 이리저리 버림을 받았어요. 이용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말과 행동으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무시와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생의 큰 아픔 속에 내던져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아픔을 겪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예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 환경에, 또 세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인생의 아픔을 갖고 살아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갈처럼 예수를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하세요. 참 잘 오신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받은 감동에 따라 사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능히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끔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